어, 성경 통독반이 이사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인데 이사야의 소명이 이사야서 전체에 가지는 것은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고 7장부터 66장까지는 본격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7장 이후에 언급합니다. 우리가 6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보통 선지자들은 각 자기가 쓴 선지서 1장 1절에는 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반면에 이사야서는 1장에서 5장까지 내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6장에 가서야 내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자 소개와 다르게 나온 것이 6장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사실 우상 숭배도 예배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버리면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예배의 내용은 없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서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하고 오늘도 나와서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1장에서 5장은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있는 6장에서는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각 메시지 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장이 왜 중요한가 살펴보면서 이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배경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충격적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것은 높고 높은 보좌에 그분이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의 일평생 이사야에게 따라다녔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소명을 받을 때 분명한 소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명이 불분명하면
소명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이러한 모든 것의 심각성은 소명을 받지 않고 소명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신학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에 그 질문을 하는 교수들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신학교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신학교 지원한 학생이 말하기를 엄마가 가라 해서 왔어요. 자기의 소명이 아닌 거예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소명이 불분명하면요, 앞으로 목회도 굉장히 불분명해집니다. 저는 한 7년 전에 한때 유튜버로 유명한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사님이 유튜브에 방송에 나왔어요. 정규 방송에 유튜버 활동을 하는데 정규 방송에 나왔는데요. 얼마나 말을 시원하게 하는지. 그 방송 하나로 이 사람의 유튜버는 떡상이라 그러죠. 많은 팔로워들이 등록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있으면 시원합니다. 목사들이 왜 목회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교회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도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팔로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놓고 봤을 때 정의를 외치는 것 같은데 교회를 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말은 맞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욕을 할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 사람을 많이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민주화는 뭐 독재와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 문제 있으면 제보를 받게 되고요. 제보 받은 교회에 출장을 가게 되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교인들 아닌 사람들까지 팔로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이 이러면 되느냐 뭐 난장 피다가 감옥에 끌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 같은데 소명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부족한, 소명이 불분명한 목회를 하는 교회를 다니고 불분명한 모든 것이 불분명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늘에 높은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고 거기에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러한 장면을 성전에 가득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옷의 색깔과 옷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약품이라 염료를 써야 되는데 옷의 색깔을 넣기 위해서는 최상의 염료를 써야 돼요. 염료를 써야 되고 이 염료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바닷가에 조그마한 달팽이에서 염료를 취하였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옷을 길게 하고 또 옷의 색깔과 옷의 길이에요. 옷이라는 것은 길면 길수록 신분이 높아요.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옷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다는 것은 가장 그날 주인공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옷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성전에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옷, 가장 화려하고 표현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옷을 보면서요. 2절에 보면 서랍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각 그 서랍들은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개가 6개인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날개가 4개예요. 3분의 2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요. 두 날개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내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천사들마저도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공포, 이거는 표현이 이 세상적인 공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룩한 분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서게 되면 느끼는 절대적인 두려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두려움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질려버리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제약된 모습으로 인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하고 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내 이익을 중시 여기고 남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을 중시 여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프라이오리티가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그냥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천사들이 다니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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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의 표현은 이사야서에만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52번 나오는데 그중에 27에서 28번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나와요. 백성에 대해서 거룩하다 빼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가 27에서 28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글쎄 집사님 생각은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고 남의 말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그 천사들이 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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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6장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란 단어 3번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룩한 분으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본 장면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게 되고요.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수치를 가리고 거룩하다 외치는 걸 보게 되고요. 4번째 4절에 보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트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트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터가 요동한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터가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40장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에 솔로몬 당시에 역대하 7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이런 이미지를 이사야서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특징이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영광이 가득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을 가지고 클라인이라는 구약학자는 하나님이 오실 때 특징은 지진이 일어나고요, 영광이 가득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마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지진과 기근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현상들이 오늘날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앞두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보면서요, 5절에 그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백성도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입술이 다 부정한데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였던 것을 구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건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와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목회자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아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목회자들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명자의 길을 간다면 그 교회가 굉장히 불쌍하게 되버려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절망하였을 때 천사 중 한 명이 와서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죄가 사하여지고 악이 제하여지는구나. 이거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흥분된 가운데 제사함의 용서를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를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제사함과 구원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는 건 귀고요, 보는 건 눈이에요. 너희가 보고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들은 너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길 것이다.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회개를 하라고 보내신 것 같은데 그들은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 돌아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장에서 5장에서 본 대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멀리 가버렸고 너희가 외쳐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전혀 듣지 않고 보고 들어도 깨닫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단단히 이 백성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의 사명은요 실패로 끝나버려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부르심을 받고 주의 길을 갔는데 실패한 거예요.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외치기는 외쳤는데 백성은 듣지 않고 보고도 본 것처럼 하지 않고 들어도 들은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깨닫고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헛되고 무익했다는 거예요. 공연히 외칠 정도로 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6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사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이게 뭡니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6절에 내가 또 너를 마지막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겠다. 내가 너를 더 큰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사야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결국 심판이 예고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조가 끼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집에는 성경책은 있는데 먼지가 자욱이 끼어 있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텔레비 키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외치는데 다 뭐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듣지도 않고 말씀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피리를 불고 해도 춤도 추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지자의 사역이 실패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교인도 안 오고 이 막 엉망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사야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충성스럽게 보였고 이사야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성공과 실패는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성도들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얼마나 신실한가가 중요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했어요. 신실한 것으로 하나님 보지 그가 많은 사람과 수많은 교회 개척을 해서 빌딩을 몇 채를 지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한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유혹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 교회에서의 유혹은 숫자와 건물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와 교회의 건물이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 있어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건물 짓느라고 건축한다고 일평생 교회에서 건축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일평생 우리 1000명 또는 1500명, 2000명 해서 막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나가다 보면 잘 되지가 않잖아요. 잘 되지 않을 때는 부교육자들 불러서 막 조지는 거예요. 조지면서 욕을 하고 막 왜냐하면 마치 보험회사를 운영하듯이 보험 실직을 쌓듯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사야의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외쳐야 할까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인가요? 11절, 12절 두 개 다 보면 성읍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이 땅이 황폐함이 많을 때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망할 때까지,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성읍에 주민이 가옥에 사람이 없어요. 아주 막 새들만 있고 사람이 없는 황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나는 해결시키려고 가는데 나는 지금 가서 해결시키려고 가는데 이들이 듣지 않을 것이구나. 이들은 결국은 망하겠구나. 이들은 성읍은 불타겠구나. 이사야는 결과를 가지고 가면서 이사야의 눈에는 아마도 눈물이 걸성했을 거예요. 이 백성은 망했다.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백약이 무해구나. 죽도록 맞아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미 1장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제발 좀 돌아오라. 돌아오면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지만 이 땅의 소산이 문제가 아니구나. 완전히 망하겠구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6장 12절에서는 이 절망에 빠져버려요. 이사야가 이렇게 절망으로 빠지면 이사야서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얼마나 망하는가 하면 13절에 10분의 1이 남아 있대요. 100명 중에 10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아 있는데 이 10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 나오나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9가 망했어요. 10분의 1이 있는데 이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 다 그냥 뿌리만 있는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밑동까지 잘린 나무를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이 백성이 희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심지어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철저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치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에서 5% 정도, 최소 1%에서 5% 정도 극소수로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 100명이 합니다. 100명이 하지만 이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1%에서 5%를 대충 놓고 보면 100명 중에 5명, 최대 5명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 95명은 떠나는 거예요. 파멸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파멸하고 그루터기처럼 있는 사람들, 13절에서 이를 남은 자라 하고요, 이를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이전에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고 몇 명 남았던 것처럼 다 떠나버렸어요.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고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참된 신앙의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됩니다. 완전히 밑동까지 잘린 나무, 그러나 그 완전히 다 파멸한 줄 알았는데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그 싹은 5장에서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그 작은 싹이 그 작은 싹은 메시아가 다스릴 메시아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지 거의 다 파멸되고 아주 극소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숫자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숫자에 연연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뉴저지의 그루터기와 남은 자들을 모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디 가도 상처가 많고 여기 가도 상처받고 저기 가도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극소수라 할지라도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아주 극소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바라기는 이 중에 전부가 다 참된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많이 떠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명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모판으로 해서 남은 자들이 이곳으로 극소수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오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또 병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온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뺏고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있는 사람까지도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교회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한 명이라도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지금은 물밀듯이 썰물인지 물밀인지 좌우지간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막 빠져나가는. 한국교회 1200만 이러다가 지금 600만 나왔어요. 얼마 나갔나요? 600만이 나가고 600만 살아남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부서 없어요. 애들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교육관 짓는다고 해서 화려하게 지었지만 애들이 없는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 총장의 얘기예요. 이번 주 지난주 만났을 때 얘기하기를 미국 교회 기준으로요. 2026년 한 해 15,000교회가 문 닫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학이 중요해요. 신학 중에 참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은 실존적인 부활이다. 역사적인 부활을 안 믿는 일들이 나타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믿음이 다하기 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다하기 전에 오시지 않으면 그나마 그루터기조차도 흔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함께 다시 다 보았으면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흔들림 없이 열심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소수의, 오늘 우리 수치로 놓고 보면 극소수예요. 극소수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스크럼을 짜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할 때, 우리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진해야 될 사람들 붙여주셔서 끝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야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